우리 이제 재미 고신 총회장이신 전병두 목사님께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귀한 시간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대학교 개교 20주년 감사 예배 및 축하 행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본 복음대학교를 그 어려운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대학교는 이 복음대학교를 이미 거쳐간 많은 졸업생들에게는 이곳은 사명감을 재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그런 시기에 미래를 꿈꾸며 준비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장소였고, 또 재학생 여러분들에게는 도전과 성장을 향하여 전진하며 신앙과 신학의 아름다운 접목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개교 이후 지난 20년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달려왔고 이 순간에도 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순간순간 우리의 주변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변화해 왔습니다. 학교 설립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기초를 놓았던 분들 중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를 남기고 먼저 떠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학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시고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던 분들 중에서도 이미 주님 곁에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동안 본 교단 소속 이민교회들도 급변하는 미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을 위하여 발부둥쳐 왔으며 시대적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처절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 학교를 위해서 물심으로 후원해 주신 이사장님 위시해서 이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본교단 소속 교회 또 수고하시는 여러 사역자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학교를 이끌어 가시며 수고해 오시는 우리 신 총장님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교회들도 이런 오늘의 이 변화하는 거대한 물결에 부딪히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각양 사상의 혼란 속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청교도들의 경건하고 그 청렴한 삶의 터전이 하루하루 허물어지고 있는 소리가 우리 귓전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은 이미 합법화되었고 거대한 미국 교회의 교단들도 이러한 국가와 사회의 법에 순응해 나가는 추세를 우리는 지금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건도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복음대학교는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 발을 맞추거나 순응을 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인 성경에 그 뿌리를 내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곳에 그대로 서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는 우리도 침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솔한 해석으로 성경의 원래의 뜻이 훼손되거나 왜곡되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정신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리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한 점의 작은 오임이나
한 획 하나라도 바꾸어지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를 않습니다. 설립 이념에서 선명한 가치를 올린 것처럼 복음대학교는 제2의 청교도적인 사명을 안고 미주 교포 사회뿐 아니라 미국 사회를 향하여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하나님 영광 중심의 신학과 신앙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국인 한국의 고려신학교 설립 정신이 그러한 것처럼 이 미국의 복음대학교는 순교적인 신앙과 순결한 삶을 통한 개혁주의 세계 교회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탁상 공론으로 성취될 수는 없습니다. 온갖 아픔을 겪어야 하고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하는 인내의 과정을 필요로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교 역사를 되돌아보면 많은 아픔이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힘차게 부르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생존했던 다윗이 남긴 글입니다. 그는 유다왕 사울의 뒤를 이어 제2대 왕으로 재임하였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40년간의 통치를 마친 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71세의 세상을 하직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삶을 보면 파란만장한 그런 굴곡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세의 8번째 막내 아들로서 양을 지키던 무명의 목자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적장 골리앗과 대결 끝에 나라를 구하여 낸 구국의 영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울의 질시를 끊임없이 받아왔고 긴 도피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순간순간 체험하면서 위기를 넘기곤 했습니다. 그런 쫓기는 삶 속에서도 그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2번의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피신을 하는 여유로움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마음에 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가 남긴 시편 31편을 보면 그 제목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가 기록한 본문의 글들을 살펴보면 자신이 겪었던 많은 고난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해치는 자들의 음모를 감내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4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거물에서 빼내소서라고 호소하고 있고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10절에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게 하는 이 말씀입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 다윗의 그 한 기간은
주님의 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내 시대가 개혁한 걸 보면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리고 개혁 개정에 보면 나의 앞날이 같은 그 기절입니다. 주의 손에 있사오니. 자, 개정에서는 내 시대, 좀 현재적인 뜻이 있음에 비해서 개정에서는, 개혁 개정에서는 나의 앞날이 해서 미래의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NIV에서 my times are in your hands. my times, time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G,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my times are in my hand라고 했고, 그 다음 독일어 루터 성경 보면 meine Zeit steht in deinen Händen 해서 내 시대가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같은 그런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기 타임을 에터로 하는데, 이것은 어떤 기간 또는 정해진 때 어떤 기회,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다윗의 살아있는 그 일정 기간은 어떤 시간의 산물로 거쳐가는 것이 아니고, 또는 우연히 태어나서 한 시대를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 한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 할 때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이 다윗의 그 삶을 구성하는 그런 각각의 시시각각이고 적절한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예를 들면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또 때로는 이기게 하시고 또는 실패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에 적절한 때, 기회,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의 삶과 죽음도 하나님 손에 있다, 이런 뜻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고정된 기간이라는 의미도 있고, 예를 들면 오늘 하루 또는 금년 한 해 또는 다윗의 재위 시절 또는 그의 일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모든 것을 함축하는 의미를 이 타임이라는 말 속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말씀은 현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나타나거나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우리의 앞날에 모든 일어날 사건까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이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한 때뿐 아니라 인생의 황금긴 중년의 때에도,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을 치던 소년 목동 시절에는 끊임없이 양을 삼키려는 야생동물과 싸워야 했고, 형들이 적군과 대치하고 있을 때 형들을 찾아갔다가 전쟁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신하들의 모반의 쓴맛도 보았습니다. 자식의 모반도 그는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 그 모든 타임스는 주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가까운 친구마저 외면할 일을 당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는 이어서 1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했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우리는 이 다윗을 생각할 때 그의 유대 황금기를 이끌던 강력한 왕이 어떻게 이런 연약함을 보일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서 다윗은 아주 인간적인 연약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다윗을 강하게 하고 그 위기를 헤쳐 나가게 한 강한 힘은 무엇이었을까?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 시대가, 내 타임이 그런 고난이 있고 모반이 있고 또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하셨나이다.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잖아요. 좋을 때뿐 아니라 어려울 때도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다윗을 받쳐주고 힘을 실어주던 비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단어 그러하여도, 주께 의지하고,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그러하여도라는 말은 설령 고통이 심하고 원수들의 공격이 끊어지지 않더라도 하는 의미가 있죠.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어 표현을 그러나 but, 비록 고통이 오고 내 시대가 계속 험난하더라도 그러나 but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의 주문을 맴돌고 호시탐탐 목숨을 빼앗을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하고 해서 이 세상에서 고통이 없는 삶을 살 것이라는 약속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잖아요. 한번 눈 뜨고 보십시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신자이기 때문에 고통이 없다? 성경적은 아니죠. 전쟁이 날 때 성도들도 그 참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온갖 지상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런 고통이 있고 참화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그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대가 사단의 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를 해치려던 사울의 의지에 따라서 시대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에서 고통이 온다고 해도 그는 주님께 의지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기를 But I trust in you, O Lord. But I trust in you, trust in you, O Lord. You are my God.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환경이 좋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비록 수많은 원수들이 그를 에워싸고 공격을 감행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신실한 자세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은 보지 못하고도 보는 것처럼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야말로 진실한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형통한 일만 생긴다면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어요?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하거나 소원을 성취하고 나면 당연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죠.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은 다윗의 일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무명의 목동에서 왕이 되게 하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그는 다윗은 사실 도저히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를 미워해서 죽이려 여러 번 시도했죠.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 보호를 의지했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가 환난을 당할 때 그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주변에는 훌륭한 신하들뿐 아니라 간사하고 그를 배신하는 간신들이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잡는 것도 어렵지만 잡은 권력을 지키는 일은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와 같은 불안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를 강력하게 붙잡아 준 것은 본문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신뢰였죠. 지난 과거 긴 세월 동안 그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일에 닥쳐올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셨고 그를 지켜주실 분이셨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는 표현을 새로 나온 이 번역에서는 나의 앞날이 말씀드렸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말은 장래까지
보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표현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얼마나 든든하게 신뢰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손은 우리를 잡아주신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손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내어 미는 사랑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다윗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의 주변에 악인들의 손길이 미치고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 앞에 그것들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다른 곳에 보면 136편 12절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레미야는 말씀했죠. 32장 21절에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기 보면 강한 손, 하나님 손을 의미하죠. 사랑의 도움의 손길은 사람의 도움의 손길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강하십니다. 그의 펴신 팔은 지구를 감싸고도 남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손의 힘을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아멘.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탈취할 자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유보다 강하신 손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손길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주님은 복음대학교를 지켜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새로운 또 하나 20년 그 해를 우리는 주님의 능한 손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든든한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한 해를 가장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말씀하기를 시편 123편 2절에 종의 눈이 그 상전의 눈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를 기다리나이다. 그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으면 이런 표현을 하였을까 상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믿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왕으로서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다윗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심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운명을 자신이 개척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를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든든한 손길을 의지하는 이러한 삶의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나가서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비록 왕이었지만 그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주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군사적으로 보면 유대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무기도 많았고 발달된 그런 군사적인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호전적인 나라들이었습니다. 가까이는 블레셋이 그랬죠. 수리아, 바벨론, 에집트 이 모든 국가를 보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크고 또 강성했잖아요. 그렇지만 역대의 이스라엘 그 왕들을 보면 그 적은 나라 왕이었지만 믿음으로 무장할 때 강대국들의 무기는 무력화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때 유대는 약해졌을 때 어떻게 했죠? 바벨론과 손을 잡으려 하고 애굽으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것은 이제 아주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1967년도 이스라엘 6.1전쟁 아시죠? 당시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 이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물론 그때 이유는 그 아랍 측에서 일방적으로 그 해협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6월 5일부터 단 6일 만에 세 나라 군대를 차례로 격파하고 대성을 거둠으로써 6.1 전쟁에는 그런 신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6일 가운데서 첫날 공격 개시 3시간 동안이 기습해서 성령 이미 결정이 된 것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잘 선정된 11개 비행기지 활주로를 우선적으로 폭파하고 그 뒤 항공기와 기타 시설물들을 차례로 폭발을 시켰습니다. 각 목표에 대하여 16대의 항공기를 동원해서 지속적인 폭격을 퍼부었는데 1차 공격을 마치고 복귀해서 다시 출기하는 시간에 불과 1시간밖에 안 걸렸다고 하죠. 이집트군이 대항해본 무기는 SM-2였었는데 미사일이었지만 이것도 이스라엘군이 이미 그 기지를 폭파함으로써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3시간 만에 이집트 공군을 완전히 괴멸시켰고 그 이후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르단과 시리아 공군기지를 파괴함으로써 하루 만에 제국을 완전히 잡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력을 비교해보면 아랍 국가 영토는 이스라엘보다 40배가 컸고 강했습니다. 군사력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극히 열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결과는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 수에즈 운하 다 차지해 골란 공까지 점령을 하게 되었었죠. 이제 물론 그 뒤에 일부 내놓긴 했지만 이런 그 역사는 아주 신화적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모세 다연 장군이었죠. 그런데 그가 전쟁에 나서기 전에 비정한 각오로 전군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발발해서 지금 위기 일반인데 국방장관이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비판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 귀절을 읽고 그는 전쟁을 계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무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인간의 지혜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뭐 대응할 그런 여러 준비가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멘.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면 아멘. 우리 앞에 어떤 강력한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군이 들이지만 전쟁의 승패는 군사 힘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는 전쟁의 터전 같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이라는 넓은 전쟁터에서 우리는 처절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 사탄과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일같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이때 성도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은 바로 본문입니다. 내 시대가 my times are in the Lord's hands. 주님의 손에 있다. 내 원수와 피파하는 자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전쟁은 사람의 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승패가 달려있음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대학교를
타 대학교와 비교를 한다고 하면 어리석은 일이죠. 얼마나 큰 좋은 대학들이, 얼마나 좋은 유수한 대학들이, 명문 대학들이 우리 눈만 돌면 뭐 많잖아요. 미국, 유럽 할 것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험대학교 뭐 학교가 적고 또는 뭐 학생들이 적고 재정이 빈약하고 여러 가지 아주 네거티브 말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보건대학교를 낮추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하시나요? 우리 조금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8월 달에 우리 제미국 오신 SFC 수양에 우리 아들 며칠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기원 교수께서 오셔서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위튼 칼리지죠. 시카고에 있는. 저는 그 캠퍼스를 유심히 돌아보면서 학교 사랑의 흔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화단 한 곳, 어느 한 곳에도 손길이 안 간 곳이 없더라고요. 학교가 커서 아닙니다. 캠퍼스가 아름다운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학교를 참 사랑하는 학교구나, 학생들이구나, 학교를 참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잠시 틈을 내서 몇 분 목사님들 같이 시내에 나갔습니다. 제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전혀 처음 보는 생면부지한 미국 백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당신들이 이게 휘튼 칼리지 왔느냐고, 거기 무슨 행사 있냐고. 그래서 예, 우리가 학생들 데려왔다고 했더니 얼마나 반기는지요. 그 마음속에 자기 학교에다, 자기 도시에 있는 휘튼 칼리지에 대한 그 프라우드한 것이 너무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학교의 힘이구나. 학생들이 학교를 사랑하고 주민들이 학교를 사랑하고 이것이 그 학교의 힘이구나. 오늘 우리 보험대학교가 힘이 되는 것은 물론 재정도 필요합니다. 좋은 또 프로그램 필요하지만 그 앞서서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처럼 학교를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학교를 빛나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학생들, 좋은 학생을 끌어모으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대학에서도 볼 수 없는 학교 사랑은 그 학교 규모에 크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또 재정적인 넉넉함 그것만도 아닙니다. 학교에 흐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도도한 영적인 흐름, 정신, 이것이 아닐까요? 휘튼 칼리지를 빛나게 한 이유는 얼마 전에 우리 교단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휘튼 칼리지를 가고 싶어 해서 원서를 넣었는데 웨이팅 리스트에 들어갔지만 한 달을 기다려도 두 달 기다려도 계속 좀 더 기다리시오 하더니 끝에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더는 거예요. 아니 그 조그만 학교에 우리 교단 훌륭한 자녀까지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가?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이런 힘이 있는가?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오레곤입니다. 유진, 포틀랜드에서 2시간 남쪽인데 북쪽으로 2시간 나면 포틀랜드입니다. 그 포틀랜드에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휘튼 칼리지 입학을 했어요. 아주 연설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또 체육을 그 레슬링 선수였고 그리고 최우수 졸업생이었습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 저 엘리엇은 짐은 아마 미국에서 큰 일을 할 거다. 그런데 이 학생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2번, 3번 복음을 들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선교사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젊은 청년 5과 함께 에콰도르 아우카 아주 잔인하고 아주 공격적인 복음을 듣지 못한 200년 동안 무수한 사람들을 죽여온 그 부족에 이 청년 5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 소식이 없어진 거예요. 그 선교부에서 궁금해서 가보았더니 아우카 민족이 사는 그 해변가에 5 젊은 청년들이 도끼에 맞고 창에 찔러 다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52를 발휘했죠. 라이프지와 타임지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은 what a waste, 이건 낭비가 아니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엇의 부인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물었죠. 당신 남편이 이렇게 그 유능한 청년이 이런 이름 넣는 곳에 가서 생존을 당했는데 이거 큰 낭비가 아니에요. 해설대의 부인은 정색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내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이 일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 19세 때 휘튼 칼리지에서 남긴 글들을 모아서 책을 냈는데 그 내용들이 참 얼마나 그중 하나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그런 그 말도 남겼죠. 다시 말하면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 다른 것들,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그런 내용도 남겼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시신을 수술해 보니까 그 청년 선교사 5 선교사들의 주머니에 권총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니?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총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교를 한 것이죠. 그 이후에 40년이 지났을 때 그 아우카 그리고 그 5 청년의 부인들이 한두 살 먹은 아이들 부둥켜 안고 남편들의 순교한 그 땅을 찾아간 거예요. 가서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 아우크족이 여자를 죽이는 것은 좀 비겁해서 아마 그때 안 죽였던가 봐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추장이 물었어요. 당신 도대체 누군데 이거 와서 고생하느냐. 그때 그 부인이 말을 했답니다. 예, 사실은 5년 전에 내 남편께서 당신들 손에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추장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부족 그때부터 마음을 돌이켜야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전향이 되고, 그래서 그 아우카 그 종교 살도 300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빌리그램 이 복음 전도할 때 그때 그 아우카 쪽에서 회심한 자가 와서 간증을 했던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칼레지를 빛나게 한 것은 그 학교의 재정이 아니다. 그 학교의 규모가 아니다. 그 학교에 흐르고 있는 그 순교자적인 정신,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그런 열정이 학교를 빛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대학교 살 길은 바로 이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후원이 필요합니다. 좋은 시설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학교에 흐르고 있는 순교자적인 정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있을 때 우리는 프라우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신학교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부름, 우리의 선배들 그런 길을 걸어왔잖아요. 우리의 옥중 추록 성도들, 어려운 중에서 고려신학교를 참 창립하시고, 또 이 미주에 20년 전에 그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선배님들이 뜻을 모아서 이 학교를 세우시고, 그동안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어왔잖아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명예 때문에? 아니죠. 이 생명의 복음,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위해서 잃을 수 있는 것을 쉽게 버리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학교를 위해서 매진 오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학교를 기도하시고 또 이 귀한 순교자적인 정신이 이 학교를 굳게 세우는 그런 정신적인 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